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풍성하게 하는 분이 되십시오. 반대편을 향해서도 우리 인사합니다. 풍성하게 하는 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될 것,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풍성한 연보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할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이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사실 그리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하고 좋은 것이 있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마땅히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꿈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거기에는 정말로 놀랍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게도냐에 가자마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일하는 이 동역자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옆 도시로 도망갔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거기에도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또 다른 데로 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그 마게도냐는 결코 수월한 지역이 아니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지역도 아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성경 가운데 보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하고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환난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에 처해 있는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늘 말씀은 보고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중국 선교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지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책들의 여러 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할 때 20대에 중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사역, 그 중국을 품는 것을 놓을 수 없어서 그는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이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를 젓고 그리고 아무리 키를 틀어서 이 바위를 피해가거나 넘어서려고 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수고하고 있는데, 난감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이 선교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양자강의 물이 불어나게 하셨고 그 배 위에, 그 물 위에 배를 띄우셔서 바위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 선교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병을 치료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중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바위와 같은, 때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치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넘치는 기쁨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장애물, 그리고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보여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증거고, 나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이 넘치는 기쁨을 갖는 증거가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 때로는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도저히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축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연보하고 헌금을 드려서 그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그걸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가장 부자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부자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곳은 무역과 상업이 아주 활성화된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도는 곳이었고, 그 교회도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연보와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의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풍성하도록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극심한 환난도 없었고 시련도 없고 가난도 없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삶에 있어서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물질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어떠하든 주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증거가 그를 통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이 넘치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연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들을 사도들과 다른 교회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이들의 상황과 형편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당히 하도록 제지하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들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데 성의만 보이면 된다라고 말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사도들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간청하였다, 우리도 거기에 힘써 하겠다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있어서 자원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진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넘치도록 했어도 고린도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작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7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것을 하는 것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과 성도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그 연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진 바 된다. 그러니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를 보아라. 너희가 볼 때는 마게도냐 교회가 그 가난한 가운데 드린 그 조그만 것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원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하는 그 사랑의 증명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이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자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연보를 드립니다. 아니,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신들을 섬길 때 이와 같이 연보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아니면 점집에 가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채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자기 뜻을 담아서 드리는데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거고 내가 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채입니다.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복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가 정한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이것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케 하는 귀한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겪은 중요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우리의 백성이 얼만큼 되느냐 조사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계수하고 우리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 계산해서 우리가 가진 힘이 이만큼이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 용사같이 300명이 나아가도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의 힘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그릇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인구조사한 것을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온역 전염병이 이 땅에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온역으로 백성들을 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천사를 다윗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대로 백성을 치는 천사들 다윗이 보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나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약물이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잘못한 것도 없사오니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고 저들은 내버려 두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마침 백성을 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에게 조카도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멈추라 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고. 다윗이 급하게 그 땅에 갑니다.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갔습니다. 아리우나, 그 타작 마당의 주인인 아리우나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마당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유도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 아리우나가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번제에 필요한 소와 뗄나무와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를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당과 번제를 드릴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제물을 다 왕께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리우나가 자기가 다 준비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느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왔더니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공개받게 하시고 공급받게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이 아리우나가 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해보자.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것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자기를 생각하고 다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며 은 53개를 지불하여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재물을 흠양하시고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되 자원하여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셔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깔뱅 켈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그 귀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드리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 예물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들을 부스트하는 것,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스캔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켈빈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을 부스트하는 것까지 돼서 가로막는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빨리 자라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계속 그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는 자가 되니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뻗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첫 번째,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두 번째,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라. 그와 같은 일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날마다 마치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 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런 귀한 신앙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